어, 11조의 비밀. 신앙생활할 때 이 11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먼저 서론의 주일 강단을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주일날 1부 때, 또 2부 때, 또 3부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2부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언약이 확정된 자였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이제 사람의 세 가지,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나님 모르는 방법, 또 하나님 모르는 칭찬을 늘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을 하고 있죠. 바울과 같이 현장은요 예측 불허합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염려하고 걱정해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측 불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바로 코로나 이 전염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측 불허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예측 불허한 삶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무엇이냐면 언약이 이겨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언약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라도 남겨놓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 때 여러분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원어를 직역해 보면 감당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당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아멘. 감당하기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오늘도 예측 불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못하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자꾸만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늘 묵상하시면서 이제 현장에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간 거예요. 근데 치과를 갔는데 왼쪽을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의사가 오른쪽에다가 마취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마비가 됐겠죠. 마비가 점점 오는데 이제 그 입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막 이쪽 아니고 이쪽이라고요.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틀어지더니 3번이나 실수를 한 거야.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래요. 의료사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기로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주사바늘 갖다 꽂질 않나? 다시 여기라니까 했는데 여기다 또 주사바늘 꽂질 않나?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치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치료가 안 된 거라. 치료가 안 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복잡해진 거죠.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얘가 렘넌트가. 그래가지고요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나서 이제 화장실로 간 거라. 화장실 가서 뭐 했을까요? 강단 말씀을 받대요.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가 올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근데 그때 꽝 찌더래요. 연거푸 의사가 실수하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자기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수했구나. 내가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지? 이게 자기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 울면서 강단 말씀을 받는데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아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석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시면 지금 내게 온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답도 주셨어요. 이 친구가 답을 얻고 나서 털고 나와서 아주 내가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문제 삼지 말고 좋게 마무리해야겠다. 이 답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렘넌트가. 막 제가 그 포럼을 해주는데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렘넌트가 얼마나 이쁜지. 그죠? 현장에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예측 불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맨솔회담 회사를 아시죠? 맨솔회담 회사. 그 맨솔회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하이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이 성공한 기업에 있다가 1880년대에 일어난 대공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때 10만 달러의 빚,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억 가까이 빚을 진 거죠.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이 하이든이나 저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하고 그때 당시에 10만 달러의 빚까지 진 거죠.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집을 왜 팔았을까요? 빚 갚으려고요? 아니요. 집을 팔아서 YMCA에 기부하기로 한 기부 약속을 지키려고 집을 판 거예요. 근데 집을 팔면 우리는 주로 집을 팔고 나서 빨리 급한 것부터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집을 팔고 그 판 돈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YMCA에 기부한 그 약속한 기부를 이행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전부 다 손가락 하는 거죠. 미쳤구나 네가. 망했으면서.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할 때 그랬대요. 내가 집을 팔고 이렇게 한 것은 내게 가장 큰 빚은 하나님께 빚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갚은 거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걸 지킨 거다. 멋있죠? 근데 3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맨솔회담 회사를 창설하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로 축복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말이야. 내가 이제 헌금을 제대로 해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상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평상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예요. 11조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인 인물을 떠오르실 겁니다. 누굽니까? 록펠러. 그죠? 하나님이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제가 강단에서 엄청 많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록펠러의 자산에 대하여 뭐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11조 내라는 게 아니라 11조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11조에 대한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는 멉니다. 11조를 오늘 놓고 하나님 내가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살면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폐지된 것이 있고요. 신약으로 오면서 완성된 것이 있고요.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이 신약에 와서 지속되어지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시대가 끝났으니까 11조도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건 진짜 멍청한 소리예요. 초대교회는 11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10의 구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11조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말이 초대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모든 것이 완성됐으니까 끝났으니까 11조도 끝났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지금도 11조를 지키는 자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를 놓고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찾아야겠죠. 11조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11조의 의미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도대체 11조 누가 만든 거냐?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11조에 있어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냐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을 먹여 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병 318명이 아내 하나 데리고 아기 하나씩 데리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약 1000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냐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고 살릴 만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죠. 소돔왕을 만납니다. 소돔왕을 왜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거죠. 소돔왕이 모르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소돔왕이요 전리품을 줍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아요. 왜? 네가 준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들을까 봐 안 받는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막 다 챙길 텐데. 그래. 가져와. 다 챙길 텐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중요한 응답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죠. 그 말은 그때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이 아니에요. 평상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건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에 그냥 믿음이 생겨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에서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이 규례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때 내야 될 11조, 소산에 대한 11조를 내는 것이 적혀져 있고요. 28절, 29절에는요. 안식년에
그 모든 소유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이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 축제할 때에 그 너희들의 소산을 사용해라라고 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11조를 통해서 안식년을 기준하여 3년 매 3년마다 나그네, 과부, 고아 모든 사람들로 와서 배부르게 책임져라. 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웃사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때 가장 기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지금 다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처음부터 11조를 얘기하시죠.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에도 11조를 얘기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을 딱 펴시고 그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11조는요. 신앙생활의 증거예요. 아멘. 이번 주 강단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1,000원이라는 헌금이 1,000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한 달에 얼마 버시냐? 100만 원 버시냐? 100만 원 인생이 아니라 그 100만 원으로 40조, 100조 가진 사람보다 더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아멘. 돈의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11조의 의미를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붙잡으세요. 이거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모든 나그네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11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는요 뭐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담고 11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요즘 그 중국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메뚜기 5만 마리 재앙에 대하여 막 지금 뉴스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대책을 세웠는데 오리 몇 마리? 오리 군단이 지금 메뚜기를 맞이하러 가고 있대요. 오리가요 한 번 먹으면 한 100마리를 먹는다네. 그 100마리를 먹고 또 물 먹고 쉬었다가
다시 가서 또 100마리 먹고 하루에 오리가 메뚜기를 먹는 숫자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는 메뚜기 군단을 막기 위하여 오리 군단을 저쪽 접경 지역에 보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뭐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보고 싶더라고. 오리가 메뚜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 영상도 찾아서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신가? 너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확정돼야 되겠습니다. 11조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예, 영원히 안 풀릴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란 계산 속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은요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뭘 눈치 보면서 헌금합니까? 그죠? 전 눈치 안 봐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합니다. 털어. 와이프가 가끔 무섭대요. 그럼 말 막 그렇게 세게 할 때. 그런데 저희 와이프랑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요 신기해요. 딱 채우세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뭘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중심 평상시 상태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게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 아라는 책임지고 대학 청년부가 전부 11조의 이 축복 받도록 도와야 돼. 진짜. 여러분 인생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는 우리가 아는 11조예요. 28절 29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 축제에 쓰일 11조를 드리는 제2의 11조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뭘 말하는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걸 누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1조인데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들로 구분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는 거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육신적으로 먹고 살 근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지파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살리도록 이 11조를 제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중에 우거하는 객, 이게 나그네죠. 그 고아, 과부,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전부 소외된 자들. 이들을요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모두 살리는 11조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11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너무 길게 얘기해봤자 헌금 내라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언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11조를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어요. 다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눌 만큼 다 드렸어요. 10의 9조죠. 실제로 맨소레담 회사를 창설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여든요. 10의 9조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아니하실 수 없죠. 책임 안 지실 수가 없죠. 왜? 약속하셨던 거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실 때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듯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대로 하나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 작은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요, 안 커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나님, 믿음 안 커지고 뭐 커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작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큰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품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만큼 헌금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믿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병 나으려면 큰 믿음 필요합니까? 실패했다가 성공하려면 큰 믿음 필요합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병 나았다 큰 믿음으로 내가 보는 거죠.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여러분,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사람들이 이 기준이 지금 다 틀려져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기준, 믿음에 대한 기준도.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만큼 되어집니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전도학교 갔는데 대학신학을 갔는데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10의 4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10의 4조를 스스로 했어요. 10의 4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도 헌금에 대해서는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려요. 속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고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놓고 중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나의 계산 위에 계시는 걸 확인시키십니다. 저는요 헌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얘기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여러 가지 간증들도 저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천하의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요. 이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하나님이 번성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교회를 살리도록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희한한 단체다. 뭔가 하려고 하면 헌금이 생긴다. 근데 다른 교단과 다른 단체들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하려면 없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렇구나, 맞네. 저 큰 교단들 통합 뭐 합동 보이기엔 커 보이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 보이는데 뭔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셔. 여러분, 이번에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건축 메시지가 쏟아진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이번에 그 교회 이 목사님 밑에서 렘넌트, 어린 렘넌트부터 컸던 애가 아마 지구 역사상 한 번에 그렇게 헌금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일 거예요. 얼마 헌금했게요? 렘넌트가 컸어. 해가지고 50 정도 이제 갖고 와서. 근데 이 친구가 건축 헌금을 했어.
장로님이 그 딱 언약으로 붙으세요. 우리 렘넌트 중에 있을 거예요. 얼마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350억. 렘넌트 혼자.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충격받았다. 렘넌트가 말씀을 그래가지고 장로님 다 뒤집어졌어. 기둥 다 세웠어요. 그 렘넌트가 교회 기둥을 다 세워버렸어. 알아야 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막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했던 그 사업들을 다 큰 어떤 기업에 넘기면서 받아서 했던 거 아니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은 진짜 멋지다. 그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저는요,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것보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놓고 계속 이제 장로님들하고 먼저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 교육관을 놓고요, 가슴에 계속 오는 게 뭐냐면 전 성도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빛의 경제를 확인하는 게 돼야겠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로 갈까 요한복음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전 성도가 진짜 성전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을 놓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놓고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주일 강단에 해야 되는 건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기간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막 축복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237센터 사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160억이 넘어 헌금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리모델링 비까지 다 헌금이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입니까?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신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그 많은 그 헌금을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오니까. 그냥 돈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전 보면서 돈은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수준으로 돈 잡으면 안 되겠다. 그죠? 우리의 예산은 믿음이요 우리의 결산은 축복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맹신하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빛의 경제의 회복의 키는요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천명을 알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명을 알고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 받은 천명을 확인하시고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 중에 본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본분 중에 본분이 뭡니까? 예배 속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본에 먼저 인생과 인격을 걸고 여러분의 전공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11조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하고 있는 자들이
나는 하고 있다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들고 10의 구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작다고 어렵다고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